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마구 부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이 네 글자로 대답하는 것이 사자성어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한 초등학생이 네 글자로 고음불가 이렇게 큰 소리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학생이 미친 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이럴 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우동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정에 있어서 아빠는 항상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마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실한 사람, 아니면 말만 앞서는 사람? 또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내면적인 기둥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외형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외면적인 행위가 달라져서 내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 내면의 힘이 달라지면 내 외형적인 표현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초석을 다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원동력,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이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내 사랑 행위가 드러나고,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흔히 믿음이 사랑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믿음과 사랑은 똑같이 우리 기독교를 바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화려한 광채를 보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홀해 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에 압도되어서 세상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남자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고치지 못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달라 애원한 거죠. 근데 17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17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저 무덤덤하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참으리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격앙되어 있고 호통을 치는 듯한 어투입니다. 전후 사항을 살펴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격앙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도 언급되어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치 아이의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마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나를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면 내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작으면 그저 작은 일에 쓰임 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이 영적 파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것처럼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필요하시고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또 증언하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내 삶을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가장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지난날 노예 생활의 가치관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 기본적인 훈련들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지난 430년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과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신명기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한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될 터인데 그들은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첫째,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약속한 대로 복된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둘째, 과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들어가자는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또 철저히 준비해서 그 땅을 잘 알아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가 더 가관이었죠. 정탐해 보니 정말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엇갈린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죠. 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해. 심지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2명보다는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신빙성 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요, 그냥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현상까지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가로막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죠. 요단강 건너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걸 만류하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나마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의 화는 면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광야를 방향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광야를 무려 38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며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고 듣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 그렇지만 못했죠.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죠.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못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염려될 것도 많습니다. 근심 걱정할 것도 많이 있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영적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주 비행사 잭 루마스라고 하는 분이 지구 바깥에 가서 이제 지구를 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고속도로와 공항과 여러 도시들, 그리고 하얀 구름과 눈 덮인 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경작해 놓은 녹색과 갈색에 잘 어우러진 들판과 페인트 칠을 한 듯 아름다운 사막을 볼 수 있었으며, 시카고 하늘 위에서는 허드슨만의 대부분과 워싱턴, 그리고 볼티모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의 아래쪽과 덴버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 밖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우선 한눈에 지구의 강대한 모습들이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 안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보는 것과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볼 때 보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산 아래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힘들어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이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와 사람의 관점, 내 눈으로 세상에 볼 때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넓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좁게 보이죠. 나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내 주변 사람들과 나와 관계된 것들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영혼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나아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저 세상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지금 여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제를 보려고 해도 내일을 보려고 해도 멀리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짧은 판단, 단견으로 오판할 때가 많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이제 12월 한 달도 채 달력이 하나밖에 2024년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12월 한 달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든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내 삶을 역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믿음의 크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살든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영적 파워, 영적인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고 나오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그 믿음의 영적 파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그릇이 날로 커져가 저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저희의 사랑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